어느 시골 마을에 주일학교에서 드디어 봄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소풍 때만 되면은 진짜로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국에서 소풍 가시던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풍 가는 날만 되면 그 전날부터요, 잠을 자지 못하고 얼마나 기쁜지. 특히 저는 소풍 때 가장 좋은 것은 드디어 어머님이 싸주시는 맛있는 김밥과,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본 김밥과 유부초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맛을 내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맛을 지금도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초밥을 만드는 스페셜한 그런 레시피가 저희 어머님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부초밥과 김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셔요. 그래서 저는 소풍 갈 때에 가는 것도 막 즐겁지만은 어머님이 만들어주는 김밥과 유부초밥을 먹는 그 기쁨이요, 아마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도 아마 교회 학교에서 드디어 봄 소풍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봄 소풍에 이제 애들이 들떠서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요즘 이렇게 비가 자꾸 자주 오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애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소풍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구둑구둑 비가 올 듯도 하지만은 다행히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드디어 소풍을 떠났던 겁니다. 이제 소풍 장소에 다 도착했는데, 걸어서요, 도착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가방에서 우산을 미리 준비한 걸 싹 꺼내가지고 우산을 탁 쓰는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 여자아이 하나가요, 선생님한테 딱 가더니만 선생님 미워 이러면서 집으로 걸어서 가버린 거예요. 이 무슨 상황입니까? 어린아이는 분명히 선생님을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날씨를 아마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고는요, 자기는 우산을 준비해서 갔던 겁니다. 혹시나 비가 오면은 우산 써야지. 그랬는데 순수한 아이는 우산을 준비한 선생님을 보고는요, 선생님 미워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오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함께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왜 선생님은 그걸 믿지 못하고 우산을 챙겨왔는가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 미워라는 그 한마디에 그렇게 뒤돌아섰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삶이 뭔지를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서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서로 대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떻게 사는 거지? 그랬더니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랬더니만 또 상대방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인데? 그랬더니만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카톡 단체방에 지난주 중에요,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79세 먹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북한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떤 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그렇게 원하시면 나갑시다. 그렇게 마음껏 북한을 벗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한번 살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때에 가십시다. 기회가 왔으니 탈출하자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할아버지가요. 저 같으면 바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 그 할아버지가 잠깐만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까? 탈출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찡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냥 북한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지만은 나의 뜻이 바로 그곳에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래. 이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무엘,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의 대답은 그렇대요. 저의 대답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뭐라고 주기도문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비행기를 자주 타보고 오래 타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탔을 때에는 내 뜻대로 내가 기장에게 가가지고 기장님, 내가 한번 비행기 운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누구도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를 내가 운전 한번 드라이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비행기는 기장의 손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비행기에 대해서 조종할 줄 아는 기장이 비행기를 움직여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자가 되어서, 조종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만 되는 유일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내가 잘 안다라고.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걸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춘기 때에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지? 결혼이 뭐지?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우리 큰아들을 바로 놓지를 못했어요. 아빠가 되는 게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어떤 차를 선택해야 이 차가 중간에 퍼지지 않고 아주 좋은 차일 것이라, 어떤 음식을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야만이 내 몸에 굉장히 유익된 음식일 것이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자녀가 태어나야 내가 기쁠 것이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살아보니, 부딪혀보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날마다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요, 날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또 반대로 막 굉장히 자신이 싸우고 소신이 싸우고 막 아주 패기 있어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요, 어떠한 절벽에 부딪히면은 사정없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면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하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를 봤을 때 주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왜 양이라는 짐승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은 눈이 발달된 짐승이 아니고요, 귀가 발달되어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으로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기억했다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 분이 바로 나의 목자구나 라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어느 날 부지런한 목자가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서 늘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어느 날 쇠파리가 들어와서 양의 코에서요 점점 기생하다가 골을 파먹고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양이 불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가보면 양의 머리 골 속에 파리가 애벌레를 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짐승이 바로 여러분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존재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뜻을 쫓아서 오는 것, 이것이 곧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무지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그런 왕이지만, 그런 승리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엄마 아빠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주고 또 형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알아보려고 갔더니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까지 함께 막 조롱을 하고 막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은요, 형들이 야 이 녀석아 너 이거 놀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아우 형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갑자기 열받았어. 무슨 상황일 때 열을 받았느냐면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열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무엇에 화를 내는 스타일이지? 나는 주로 어디에 화를 내지? 어디에 화냅니까? 내가 밥 먹을 때 맛있는 치킨을 내가 먹으려 했는데 동생이 먼저 탁 잡았을 때에 갑자기 목사님 저는 화가 나서, 혹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딱 잡았다라든지 뭐 이러면 갑자기 열받쳐서 화가 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목사님 절대 다른 데서는 화내지 않지만 누가 내 좋아하는 걸 딱 먹어버리면 왜 그렇게 참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식의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뜻밖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사울 왕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할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아, 네가 과연 그와 다투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이, 희한하죠.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서두에 꺼내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에까지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화 속에 다윗이 말을 시작할 때마다 두 번이나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의 종이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멋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어떤 선극대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합니까? 다른 어떤 은사도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유창한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성경의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뜻밖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있었겠고, 가리키는 자도 있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삼고 세상을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심히 안타깝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다윗이요, 물맷돌 3개를 들고 가서 결국은 하나로 한 방에 골리앗을 이마에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말.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아람 왕과 전쟁할 당시 열왕기 하 6장 8절로부터 보면은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구나 하고 아주 유심히 읽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 하 6장 8절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람 왕이 신복들하고 의논해서, 야,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진을 딱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나오면 때려잡자.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을 쳐서 이기자. 이렇게 계획을, 작전을 기가 막히게 짜는 모양입니다. 근데 작전만 짰다면 희한하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이 아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알려주는 녀석이 있는 게 아니야?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논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이 그렇구나,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놈 때문에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보내었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때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요, 갑자기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 모든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성을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느니라. 그리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육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계속 육적인 상황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12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다. 잽이 안 된대. 아이고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절망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보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누구는 믿음으로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겁을 내며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느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과 어찌 될 줄 몰라 하는 이런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도 기도하신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쓴 잔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말할 때 모든 걸 다 좋은 걸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전부 믿음의 삶을 곧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육적인 승리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육적인 실패의 삶도, 육적인 어려운 삶도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뜻은 십자가의 쓴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내 소신 말고요, 내 바람 말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없이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믿습니다 하고 걸었으면 아마 물에 빠져갔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하고 나가는 것과 기도함으로 주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이 쓴 잔을 내가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쓴 잔을 잘 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잔을,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요? 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몰랐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내 원대로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자신의 원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께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비록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과 같이 보며 느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알아지지가 않는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아벨이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제물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까지 말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제물을 바쳤느냐 하면은 양을 바쳤던 겁니다. 짐승을 바쳤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짐승을 바쳤을까? 짐승은 그 당시 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에게는 도무지 짐승 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뜻밖에도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을 거의 다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액션은요, 전부 다가 내 상식과 반대되는 게 일부러 그러듯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부족할 수 있지. 뭐 달란트가 혹시나 좀 은사가, 좀 IQ가 좀 생긴 게, 좀 성격이 뭐 어떻고 저떻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늘 돌아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째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온다라고 명령하면 그가 순종할 수도 있었을 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대요. 겨자씨만한 믿음, 양을 말할까요? 질을 말할까요?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중등부 때 저희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마 어느 장로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준 것 같아요. 겨자씨 씨앗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갖고 다니던 성경책 맨 앞에요, 겨자씨하고 스티커로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요, 딱 해서 성경책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작구나, 이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데, 겨자씨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라는 뜻은요, 너에게 순수한 오리지널 믿음이 이 정도 양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결국 그 말은 오리지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 오리지널 믿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의 믿음의 삶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은 뜻밖에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에 기꺼이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가 1순위가 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오히려 많은 것을 안다 하면서 행하지 않았으니, 그 조그마한 믿음도 없었으니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지식이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멋지게 전하는 이런 목사가 한번 되어보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인지를 어느 날 돌아보게 됐어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